세상에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큰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앞에다가 대자를 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최고 지도자도 대통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는 다른 나라는 수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영어로는 프레지던트라고 하는데 그 뜻은 어떤 단체의 우두머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국가 지도자도 대통령, 약간 뭔가 큰 이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런 다리 이름도 보면 다 대자를 다 붙였어요. 성수대교, 한강대교, 반포대교, 잠실대교, 다 대자를 다 붙여가지고 큰 거를 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파트도 큰 대형 그런 아파트 평수를 좋아하고 차도 다 대형차를 다 타고 싶잖아요. 그 예배당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큰 거 다 좋아합니다. 대예배당이 있고 소예배당이 있고 대예배가 있고 부흥회를 하더라도 심령 대부흥회 그렇게 막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큰 거 좋아해요. 술을 한 잔 먹어도 대포 한 잔 하지. 그래서 말이죠. 술을 무슨 큰 잔으로 먹어서 그러는지 다 대자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백성들이 큰 나라를 한번 이뤄보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은 대한민국인데 그 가진 조건을 보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별로 없어요. 그 네이버에 보면 우리나라 그 토지의 넓이가 1260만 헥타르로 세계에서 108위에 불과하고 인구는 5200만으로 세계 30위에 불과하고 경제 성장률은 이제는 세계 100위권 밖으로 이제 물러났어요. 다행히도 이제 1인당 GNP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서 3만 달러로 세계 24위.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원 있나요? 땅이 높나요? 뭐가 특별히 있나요? 그런데도 말이죠.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에 우리나라가 이제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나라가 될 만한 조건이 없어가지고 세계 역사에서도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단시간에 이렇게 이제 뛰어난 나라가 된 나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진짜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에 대해서는 말이죠.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교회가 제일 많은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큰 교회 10위권 중에서 7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또 세계에서 50개 큰 교회 중에서 23개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교회 쪽에서는 말이죠.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다 일을 위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선교사를 보내는데 2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래도 살만해지고 번성하게 된 것은 이제 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또 개화가 돼서 병원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개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부흥과 역사를 이제 이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는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라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이제 이 기독교의 이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의 능력이 점점 사라져 가면서 나라도 같이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올해 14년 만에 최고로 무역 적자를 많이 보는 그러한 나라로 지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큰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나라가 되고 큰 나라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방 나라들에게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 있는 백성이로다 그렇게 인정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7절 말씀에서도 보면 기도할 때에 과연 신이 가까이 있는 큰 나라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 8절 말씀에 보면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공의로운 큰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누가 있겠느냐 그렇게 인정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말씀을 들은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도 없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1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해서 광야 생활하면서 거기서 많이 죽고 이제 2세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제 2세들만 이렇게 남아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명한다. 그래서 신명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큰 나라가 되리라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백성이었어요.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큰 나라가 될 수가 있겠어요? 겨우겨우 노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한 민족, 국가 이름도 없이 한 민족에 불과한 이러한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큰 나라가 되리라, 너희가 큰 나라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세계를 호령하고 또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0대 세계 100대 기업의 소유주와 CEO 중에 40%가 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또 스티브 발머,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또 페이스북 창업자 주커버거, 스타벅스의 하워드 술저, 비단 사순, 러시아의 재벌 프리드먼, 아인슈타인, 에디슨, 스필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그 작은 나라 전 세계 인구의 단 1%밖에 안 되는 그러한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말이죠, 미국에서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큰 나라가 되리라, 큰 나라 백성이 되리라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어려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나라가 되는 그러한 이제 은혜를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가 되고 또 세계에서 큰 나라 백성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큰 나라 백성으로서 여러분 큰 나라 백성이 되면 자동으로 누리는 게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큰 나라의 시민권이 돼 보세요. 시민권을 현금으로 산수를 해봤더니 약 4억의 가치가 있었대요. 시민권만 거기서 태어나기만 해도. 그러니까 말이죠, 큰 나라 사람은 이렇게 자기만이 누리는 그런 특권이 있단 말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도 큰 나라를 이루고 큰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는데 이왕이면 큰 나라, 그러한 나라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작은 나라, 경기도 땅덩어리만한 나라, 보잘것없는 백성, 그 백성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축복의 약속,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적각교를 흐르는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규례와 법들을 잡고 그것을 준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래도 그 작은 나라가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이기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시 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철병거, 청동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빈손으로 사막에 다녔으니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올라가라, 그 땅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고 올라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 그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준행할 때에 별것 아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절대적인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다 나도 열심히 살아봤어요. 열심히 살아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성공했어요? 사람이 말이죠, 열심히 살았다 해서 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죠.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렇게 세계에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보잘것없고 허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넘어서고, 사람이 왜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사냐?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 자기 울타리 안에서 계획하고 거기서 뻗을적거리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말이죠,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가능성 있는 그러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큰 나라 사람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좋겠죠. 나는 별거 아니니까 난 비실비실 사다가 말랜다, 그거보단 낫겠죠. 그렇게 살아가면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역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과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식과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방 사람들이 보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열방의 많은 민족들 앞에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없던 그 나라가 이 세계를 말이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세웠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서 안 되니까 교회 찾아왔으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친척들과 하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막 그럴 때 내가 그 친척들한테 말했어요. 나 예수 믿고 한번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맨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친척들을 향해서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 살아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말이죠. 청년 때 막 하나님 앞에 그 청년 때 저 혼자 교회 다녔어요. 뭐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게 쉽지 않으니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큰 나라 사람 되게 하시고 이 나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큰 나라가 되고 큰 나라 백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 이유가 광야의 그 어려운 40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 살아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가 여호와께 붙어 있고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생존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세들에게도 그렇게 여호와께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 살아남은 것이 자기들 힘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아침마다 내려주셔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들이 생존을 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목마를 때에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나라가 되고 또 큰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렇게 신이 가까이 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깊이 기도해서 친구와 같이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확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막 얘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관계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안 해줄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록하기를 모세 하나님이 그를 대할 때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했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됩니다. 깊이 기도하다가 질병이 낫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다가 사람은 다 모른 척해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혼자서 깊이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천하 만민의 복을 얻는 축복의 통로로 세우리라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요셉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애굽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는
4개의 나라에서 총리로, 노예로 끌려간 주제에 총리를 하면서 그 4개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면서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축복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는 거예요. 나무의 열매를 말이죠, 억지로 막 열매를 달리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자연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나무의 열매가 자동으로 때가 되면 열리는 것처럼 이 열매가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깊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말이죠, 예수님은 가까이 안 하고 그저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보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가 사람한테 시험 들고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너무 답답하단 말이죠.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한 분께 가까이 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람 관계 다 풀려요. 하나님 관계가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자꾸 다 다르니까 말이죠, 오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도 말이죠,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다투어도 하룻밤은 자고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제 제가 그 전수할 때 담임 목사님에게 왔어요. 이혼한다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 호텔권 그 3박을 딱 끊어주면서 가서 자고 와. 좋은 호텔에 가서 3일 자고 오니까 뭐 이혼한다는 말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도 말이죠, 가까이서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그래도 보따리 싸갖고 가면 안 된단 말이죠. 지지고 볶고 싸우잖아요, 부부들이.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붙어 있어야 거기서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가까이 있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도가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물을 틀으면 물이 줄줄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큰 나라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과 같이 큰 나라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예수 십자가, 오직 그 십자가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나라 쌈으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꾸 말이죠, 사람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다 상처에 사람이 다 다른데. 그래서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큰 나라를 이루고 나도 큰 나라 사람으로서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를 기준으로 삼아야 큰 나라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율법과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무엇이 공의로운 길이고 무엇이 옳은 길이냐, 무엇이 바른 길이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공의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이죠, 진리가 흔들립니다. 어떤 게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해요. 어떤 게 바른 것인지 헷갈립니다. 무엇이 원칙인지 너무너무 혼동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말이죠,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어요. 선택을 잘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잘 알지를 못해요. 자기들이 옳은 거라고 하지만, 선택했지만 그 다음에 말이죠,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는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데 누구 생각이 정의롭겠어요? 사람마다 습관이 다 다른데, 사람마다 사상이 다 다른데 누구 생각이 정의롭겠어요? 사람이 다 다른데. 그래서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그 말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해서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하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적으로 말이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인간적으로 그렇게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말이죠. 이스라엘과 미국 같은 나라가 굉장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나쁜 나라예요. 팔레스타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을 던져요.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이 나라는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그 어린아이들한테 미사일을 쏴버려요. 그러니 말이죠. 그 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말이죠. 그 좋은 나라인가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죠. 최악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나라 백성들 다 죽이고 그 여자와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인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가 설득이 되냔 말이죠. 입장을 바꿔놓고 말이죠. 지금 아랍의 12국가가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 경기도 땅만한 나라가 그 12국가의 중간에 있어요. 만약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던졌다고 쳐보세요. 그 이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나라, 그 코딱지만한 경기도만한 그 땅덩어리를 가만 놔두겠어요?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꾸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도 말이죠. 굉장히 나쁜 나라예요. 이 나라 저 나라 전쟁 붙여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막 이렇게 이익 얻고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런데도 말이죠. 미국은 망하질 않잖아요. 미국은 말이요. 그래도 대통령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그 나라가 말이죠. 마약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나쁜 나라입니까? 그래도 대통령 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비록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원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원칙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원칙을 두면 이리 따라갔다가 아니면은 상처받고 저리 따라갔다가 아니면 상처받고 말이죠. 무엇이 공의로운 길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이 선포하는 율법이 원칙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원칙이 되는 건 없다. 이게 무너지면 말이죠. 내가 고집했던 것도 다 무너집니다. 나의 연약함도 다 뛰어넘어요. 초월적인 그러한 일들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칙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뻗을적거려도 큰 나라 되기는 틀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CIA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장차 머지않아서 저 중국 땅까지 통일이 되고 저 중국 그 땅까지 넓혀진대요. 이제 중국이 이제 와해가 되고 거기는 여러 민족들이 막 갈등이 있으니까 결국은 그 러시아처럼 다 쪼개져서 중국이 멸망하고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2, 3위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뭐 실은 좋은 건데 뭐 우리가 뭐 아멘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자신도 말이죠. 우리 자신이 비록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큰 사람으로 쓰임 받으리라. 아니 안 돼도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큰 나라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